마태복음 21장입니다. 23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으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로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논쟁하면서 가르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저녁에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토요일 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잔치에 함께 하시고 주무시고 이제 주일 날 예루살렘에 영광스럽게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펴놓고 나뭇가지를 펴놓고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주일날 예루살렘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시고 오후에는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은 한 100만 정도 6월절에 모였는데 예루살렘과 주변에 사는 사람은 한 10만 명 되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가정에서 주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갖고 발끝까지 내려오고 머리털로 예수님이 발을 씻겼던 마리아. 참 예수님이 너무
그 집에 있으면서도 기뻐하셨고 또 이들이 극진히 섬겼죠. 300데나리온 1년 연봉을 쏟아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가정이었죠. 가난한 동네였지만은 나사로를 살린 적이 있고 이 가정에서 주무시고 월요일 날제 성전에 들어오시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무화과나무를 월요일 날 저주한 걸로 되어 있고 화요일은 확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화요일 날 무화과나무 열매 없다고 저주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월요일 날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을 정화하는 것, 이방인들에서 비둘기 양들을 또 팔고 사고 성전세에 낸다고 또 돈을 환전해 주고 원래는 기도는 시내에 있던 건데 이걸 가야바 대상 때에 이방인들까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이 이권을 챙기는 거죠. 예수님은 상을 둘러 먹고 의자를 둘러 먹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리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나서 화요일 날 이른 아침에 또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 들어오세요. 물론 월요일 밤도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시고 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오시는데 보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원래 무화과는 열매가 먼저 달립니다. 아니면 열매랑 잎사귀 같이 달리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려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마르게 되죠. 이것은 잎만 무성한 우리 신앙삶 말고 열림에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또 하세요. 기도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가 들어올 때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가 옳고술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할 대상들 우리 옆에 갖다 붙여줘요. 그리고 오이코스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순간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들이 잘하는 것도 기도로 잘하는 것입니다. 양육을 해봐도 성령의 기름 모여서 양육이 돼요. 우리가 알파고에 성령소에 가서 성령 받게 되는 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죠. 예수님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또 무화과 나무 마르게 한 사건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이 기도해야 산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죠. 기도 안 하면 내가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참 신비한 일이 많이 나요. 하나님이 하시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로 우리가 인생을 이어갔으면 참 좋겠어요. 사람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좀 잘 되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기 쉬워요. 또 안 되면 낙심하기 쉬워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잘 돼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안 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삶을 이 땅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 날 보면 이제 성전에 가르친 내용이 22장까지 좀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은 성전에서 쭉 가르치세요. 수요일은 좀 예수님이 또 쉬시는데요. 화요일 날 가르친 내용 가운데 제일 먼저 대장들과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아이들이 호산나 다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자기 기득권에 위태롭습니다. 이러다가 기득권 놓치는 거 아니야?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그 권위를 줬느냐? 오늘 23절에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에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시비를 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장은 사역자의 대표고 장로는 평신도의 대표라고 할까요? 평민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권위에 대한 질문과 시비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한지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원래 랍비의 논쟁 방식이라고 할까요?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고 병 고치는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누가 줬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나도 한번 물어보겠는데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나도 한번 질문해 보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치코라는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많은 기적도 나타나고 이분은 재정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 뒤에 이제 대전에서 이분이 세미나를 때 한번 가봤는데 이분은 뭐 굉장히 부자더라고요. 5천억을 그때 가졌다는 얘기를 하던데 뭐 비행기가 있고 차가 뭐 굉장히 많고 하여간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부유하게 사는 분인데 원래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를 줬는데요. 그분이 이 얘기를 하대요. 어떻게 자기가 부자 됐냐고 어떤 분이 질문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11조만 드리고 종잣돈을 만들었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사업에 조금씩 투자했는데 계약할 때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계약을 하면 상대방이 자기한테 무슨 얘기하면 상대방이 물어보고 이 계약을 자기는 잘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랍비들의 논쟁 방식,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대물어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물어봅니다. 저기 어떤 분도 계약할 때마다 굉장히 유리하게 계약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계약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줘갖고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읽게 해준다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니까 이제 계약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기뻤는데요. 원래 예수님께서는 대장과 장로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묻습니다. 자, 오늘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우리 여기 보면 세례요한의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대장과 장로들이 서로 의논해 갖고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는가?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례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안 믿었어? 세례요한과 같은 흐름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왜 메시아로 안 믿어?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대답하기도 어렵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여겼습니다. 백성이 소동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기득권 놓칠까 봐, 또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장들과 장로들이 우리가 알지 못한다. 진퇴양난에 빠진 그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이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 아들이시죠. 아직 이 답변을 안 하세요. 이 답변을 하실 때가 이제 오겠죠. 이 답변을 하면 이제 잡혀갈 거니까 좀 미루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이 대장들과 장로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는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는 안 가는 거예요. 30절 보니까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야 오늘 밭에 가서 일 좀 해. 포도원에 일해야 되는데 둘째 아들은 싫다고 안 간다고. 그래서 그 뒤에 뉘우치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장들과 장로를 이렇게 질문하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맏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그러니까 대장들과 장로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더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무슨 얘기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는데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 둘째 아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보잘것없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뉘우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지를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가지고 재혼한 것에 대해서 요한은 지적합니다.
왕이 잘못했다고, 의로운 길을 안 걸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요한은 의를 선포하고 또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다. 세리와 장녀는 믿었다. 세리와 장녀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보다도 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습니까? 매일 먹고 사는 게 말씀 읽고 말씀 가르치고 제사 집리하고 이거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했다. 얘기 뭐죠?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는데 안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대상들과 장로들은 안 믿습니다. 세리와 장녀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신실하게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뭐예요? 무슨 권위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병 고치냐 했을 때 아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로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 깊은 데서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장면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유대인들은 지금 안 믿습니다. 조금씩 돌아오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좀 많이 들어왔어요. 3만 명 이상 이제 제가 2017년 예루살렘에 대한 그쪽 성서공회 총무하고 얘기를 좀 해봤더니 한 3만 명 정도, 한 20명 넘게 모이는 메시아닉 주 공동체가 한 300개 정도. 이제는 돌아오고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대상들과 장로들이 안 믿었단 말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은혜고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대단하잖아요. 지난번에 서병수 의원님하고 제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이제 예수 믿을 때 안 되냐고 이제 좀 교회 좀 가시라고 했더니 목사님 저 1년 교회 다녔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성령이 임해야 믿어지지 이게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어진다는 거 정말 대단하죠. 우리 이곳을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이성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믿어지고 성령이 안 임하면 안 믿어져요. 이건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장들과 장로들은 자기 이권에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돈 버는데 눈이 멀어 있는 거야. 세리들과 오히려 장녀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 복음 전하기에 제자 삼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게 최고죠. 이게. 여기에 중심을 두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복음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제자로 만들어내고 이 제일 큰 복이죠. 저는 오늘 정말 제일 큰 복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